건강하세요. 네, 감사해요. 자, 주일학교 친구들은 다 들어가시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으니 오늘은 잘 아는 내용을 기쁘게 감사하며 되씹어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밥 한 번 먹자 이러면 그 빈말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세게 듣진 마세요. 전에 밥 한 먹자 하더니 왜 안 사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해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이 말이 영원한 이별을 뜻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요, 특별히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고는 탈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시는 만날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맛있는 상을 차려준 것이죠. 밥 한 번 먹는 것이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 소위 말하는 그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소망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선 생각할 것이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건 사업,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우리식 표현을 빌려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노리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12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함께 몰래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특별히 준비시키셔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밥 한 번 더 먹는 것 이상으로 의미심장한 자리이었습니다. 이별의 징표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바로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식사이어서 아마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감회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작정하셨던 일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린 것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에 발라 죽음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절기입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그 유월절이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와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일이 실제로 완성되어 가는 때가 온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오랜 수건 사업을 이루어 드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아마 가장 가슴 떨리는 순간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비유컨대 죽어서 돌아올 것이 틀림없는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의 심경이 호기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그런 심경조차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심경을 조금이라도 짐작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18절의 의미가 같은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유월절의 본래 의미는 맞이를 전부 죽이는 재앙에서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살아남았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유대인들이 양의 피를 의지하여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유월절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유월절은 지금 바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식사 후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하신 셈이죠. 그러니 유월절 식사를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편안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형제들과 아픔을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당부죠. 떡을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포도주를 가지고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떼어준 떡과 나누어준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당부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즉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의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기념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기억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기념일이 참 많다고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기념의식보다 더 중요한 기념이 있을까? 우리가 뭐 그렇게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는 몰라도 생각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념해야 될 기념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 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참 오랜 시간 지내왔는데 이번 부활절에 적게 모이더라도 성찬식을 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모이기도 어려운데도 굳이 성찬식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중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문자 그대로 살과 피를 주셨고 그것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찬식입니다. 그럼 굳이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를 살린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상징하는 성찬식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유월절 음식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양고기가 안 보여요. 왜 없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양입니다. 이들이 뜯고 있는 이 떡이 바로 예수의 살이요 양고기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그 당시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악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무력 때문도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그 우유부단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말입니다. 22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럴 때 여기에 작정된 대로 가신대요. 이거 누구의 작정입니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어쩌다가 사람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변하거나 취소되는 일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막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면서 당부를 하십니다. 잊지 말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니 이 일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끼리요, 밥 한번 먹자 이러면요, 목적이 밥 먹는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밥 먹으면서 할 얘기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부하는 첫째 이유가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손바닥에 적어두기도 했죠. 손바닥에 적어두면요, 잘 지워진다고 해서 손등에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못하면 고통이 너무 오래 가잖아요. 이럴 때 망각은 복이기도 하죠. 나이가 들면 더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저것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잊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많은 장치를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잊지 말라고 주신 제도입니다.
훗날에는 이것이 좀 더 구체화돼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낸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발전을 합니다. 무지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연상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의 각종 주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제도, 할례, 각종 절기들도 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만들어 주신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서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하시니 예수님께서 온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자신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찬식 때마다 기억하라, 그런 뜻인가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떡과 포도주는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을 하필이면 매일 먹는 주식의 식사에다가 연결해서 식사할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이 상징을 또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애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요, 식사할 때마다 꼭 기도를 하게 한다면 이것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식사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를 하도록 한다면 그 일이 믿음을 드러내는 일과 믿음을 지키는 일에 아주 유용한 장치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서요, 도시락 내놓고 기도하기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기도를 하면 그것 때문에요, 믿음을 지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식사 때마다 기도를 정말 길게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군에 갔는데 군대에서 잘 지내는가 참 걱정스러웠어요. 휴가 왔을 때 제일 첫 번째 물어본 게 그겁니다. 군대에서 식사할 때도 그래 기도 열심히 하나 하고 물었더니 그럴 틈이 없대요. 기도하고 눈 떠보면요, 자기 앞에 있는 게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식사 받으면 그 앞에 이렇게 꼭 엎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는데요. 그래서 식사 기도 긴 버릇이 좀 고쳐지나 했는데 제대하고 나오니까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군대 훈련 생활 지나고 절병 생활 지나면서도요, 거기서도 엎드려 기도한다.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몸을, 내 피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이걸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자기를 잊지 말라는 걸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이런 부탁을 하신 겁니다. 가정이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런 끔찍한 일을 겪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은 좀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밥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에게요, 사정사정 하면서 밥 먹게 하는 엄마한테 가끔 아이들이요, 인심 서듯이 먹어주는 놈이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어릴 때, 철없을 때 하는 짓입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어야 살기 때문에 반드시 먹으라고 하시는 당부예요. 이것이 철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당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빵과 포도주를 주시고라는 그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역시도요, 어떻게든지 먹고 마실 때마다 적어도 하루에 3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가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셈이죠. 오늘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요, 먹는 문제에 대한 절박함이 거의 없어요. 참 큰 복이긴 합니다만은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경우를 살펴보면요, 먹는 문제의 결핍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먹는 것은요, 생존에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양식이 없어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은 사실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 어느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요. 우리 육체가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양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먹으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일이니 우리가 평생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신신당부하십니다. 부디 살아야 한다라는 당부입니다.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부디 먹고 살아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신 것은 우리가 겪을 고난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기쁘게 받아서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요, 고난주간이 되면 꽃이 펴요. 꽃 구경을 좀 가려니 이게 고난주간이 돼서 어딘가 찜찜하게 보낸 세월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고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느라 꽃구경도 자제하고 그 고통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는요, 그 예수님의 고통 덕분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는 것을 감사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지금 피어나는 저 꽃들처럼 우리도 화려하게 피어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229장입니다.